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6절로부터 22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한 번 더 크게 읽으시겠습니다.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이 세상은요, 갈수록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그런 삶에 살고 있죠. 예전에 한번 보니까 중국에서 가짜 달걀을 만든 것이 있는데 진짜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버블티에 들어가는 그 버블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타이어로 만들어서 이렇게 사람에게 팔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뉴스를 본 적이 있죠. 근데 실제로 보면 똑같이 생겼어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에 있죠. 객관적인 사실이나 변하지 않는 진리보다 내 감정의 호소력이 얼마나 있는지, 내가 속한 집단과 신념과 얼마나 일치하는지가 진실이 기준이 되는 그런 세상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날을 탈진실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실의 시대로부터 벗어났다라고 하는 거지요. 오로지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것은 진리가 무엇이냐의 묻기보다 내가 무엇을 믿고 싶은지가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되어버린 그런 현실이라는 거지요. 우리 일상에서 가장 충격적인 기술 중 하나가 바로 딥페이크 영상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범죄일 겁니다. 얼마 전에 어떤 어르신이 급하게 은행을 갔어요. 급하게 은행에 가서 굉장히 초조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거기에 있는 통장에 있는 돈을 2천만 원을 이렇게 인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은행 직원이 가만히 보니까 이 모습이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이 어르신이 굉장히 두렵고 떨리고 막 초조한 모습으로 막 이렇게 돈을 찾는데 뭔가 이상해서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래서 경찰이 와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갑자기 자기 그 딸에게 전화가 왔다라는 거예요. 딸의 전화가 왔는데 자기가 지금 큰 일을 당해가지고 너무 어려운 일을 당해가지고 당장 돈이 2천만 원이 필요하다라는 거. 근데 딸의 목소리가 너무 똑같은 거야. 진짜 딸 목소리야. 억양도 똑같고 그리고 이 딸이 우는 게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보이스피싱에 속아가서 2천만 원을 그렇게 인출했던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그 은행 직원의 기지로 말미암아 그 사건이 이렇게 잘 무마가 되어졌는데 그런 보이스피싱들이 굉장히 지금 난무하고 있지요. 딥페이크 영상은 뭐예요? 가짜 영상이잖아요. 그죠? 지인에게 전화가 왔어요. 돈을 빌려달라 해요. 그래서 급한 일이 있으니까 돈을 좀 빌려달라고요. 그럼 영상 통화를 해요. 근데 똑같아. 똑같은 거. 이제 그리고 우리 간만에 우리 태연이가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 친구가 대전에 살아요. 대전에 사는데 멀잖아요. 갑자기 이 친구한테 전화가 왔다고 생각해봐요. 평상시에 전화가 오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갑자기 급한 일 있어서 목사님 큰일 났다고 돈 좀 빌려달라고 지금 갑자기 큰일 일이 있어서 돈 좀 빌려주세요. 물론 우리가 돈이 없지만 그래도 전화가 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갑자기 영상통화를 했는데 얼굴 똑같이 나오는 거야. 억양도 똑같아. 그게 딥페이크 영상, 가짜 영상.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주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지요. 우리는요, 뇌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도록 우리는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감각조차도 신뢰할 수 없는 두려운 현실이 바로 우리 일상을 덮치고 있다는 거지요. 저는 소셜 미디어를 잘 하지는 않지만 많은 젊은 친구들이나 또 소셜 미디어를 하잖아요. SNS를 하고 그리고 요즘에는 카톡도 약간 이제 그렇게 되어 있어서 보면 카톡에 있는 사진들을 보면 굉장히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는 그런 사진들이 많아요.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이렇게 차를 마시거나 음식을 먹는 그런 사진들이 올려져 있기도 하고 그리고 특히 동남아 같은 데는 유럽 여행에 가서 사진을 찍은 것들이 올라와 있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어떤 사람들을 보면 정말 성공한 인생 같아요. 정말 행복해 보여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런 저런 사람들은 저렇게 행복한데 과연 나는 행복한가? 나는 저런 사람들처럼 저런 여유가 있는가? 저렇게 저 사람들은 돈도 많이 버는 것 같은데 나는 어떤가? 하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에 시달리기도 하죠. 이런 불안감들이 결국은 우리의 모습들을 점점점 포장하게 만듭니다. 내면에 상처가 있음에도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 아픔이 있음에도 그것을 숨기고 괜찮은 척, 좋은 척, 행복한 척 우리를 포장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물어봐요. 괜찮으세요? 얘기하면요. 저 아파요 하는 사람 전혀 없어요. 괜찮습니까? 라고 물으면 괜찮아요. 뭐 좋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 내면 깊은 곳에는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우울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덮어두고 좋은 것만 보여주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혹시라도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서 그것이 오히려 나의 약점이 되어지고 상처로 다시 되돌아올 것 같은 두려움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은요, 결국 상처받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연약한 인간의 슬픈 자기 방어 기제인 셈이죠. 이처럼 진실이 실종되고 두려움이 지배하는 세상을 향해서 오늘 본문은 뼈아프고도 강력한 영적인 경종을 울립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여기서 속지 말라라는 헬라어 원어는요, 플라나스데라는 뜻의 단어예요. 이 단어는요,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단순히 사기꾼에게 재산을 잃어버리거나 누군가의 거짓말에 넘어가는 물리적인 피해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이 단어의 본래의 의미는 정해진 길을 잃고 궤도에서 벗어나 끊임없이 방황한다라는 뜻입니다. 고대 천문학자들은요, 밤하늘에 일정하게 자리를 지키는 별들이 있죠. 예를 들면 북극성과 같은 거, 북두칠성 같은 그런 일정한 자리를 지키는 그런 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별들 외에 궤도를 이탈한 것처럼 이리저리 떠도는 그런 행성들이 있는데 이를 가리켜서 플라네테스라고 얘기를 해요. 이 플라네테스, 즉 방황하는 별들이라는 이름을 붙였죠. 그래서 세상의 화려한 거짓말과 내면의 두려움 속에서 속아 넘어가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그 진리의 궤도에서 이탈해서 흑암같이 우주의 미화가 되어 버린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넣어서 바로 이 단어로 플라나스데라고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짓에 속는다는 것은 일시적인 실수가 아니에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영적 목적지가 없는 영적인 방황이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상실한 채 궤도를 잃어버리는 현대인들,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 덧칠한 거짓 무덤 속에서 갇혀버린 우리를 향해서 성경은 지금 변하지 않는 기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의 시선을
이 혼란스럽고 요동치는 땅의 현실에서 끌어올려 가지고 영원한 하늘의 본질을 향하게 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본문은 하나님을 가르쳐서 빛들의 아버지라고 부르지요. 아침에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죠. 그 태양이 정오에 이르면 가장 강력한 빛을 냅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지면 이내 서쪽으로 빛을 감추어 버리죠. 그런데 이 빛이 이동할 때마다 우리 땅에 들어와진 우리의 그림자도 계속해서 변합니다. 계속해서 그 그림자가 변하게 되어 있지. 고대인들은 하늘의 별자리와 천체의 움직임이 인간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믿었지만 그 별들조차도 끊임없는 궤도를 돌면서 빛과 어두움, 그림자를 만들어내지요. 이러한 회전하는 그림자는 곧 피조 세계의 치명적인 한계이자 인간이 가진 변덕스러움의 완벽한 상징입니다. 어제는 나의 모든 것을 내어줄 것처럼 영혼을 맹세했던 입술이 오늘은 자신의 이익 앞에서 서늘한 배신의 비수를 꽂습니다. 아침에는 따사로운 호의로 다가왔던 사람의 마음이 저녁이면 차가운 냉대로 변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 만들어내는 그림자이지요. 내 감정도, 내 결단도, 세상의 인심도 끊임없이 회전하며 일그러진 그림자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이처럼 수시로 변하는 세상의 그림자 속에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이 선포하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헬라어 원어로 아포스키아스마라고 불리는 이 그림자는요. 단순히 빛이 가려진 어두운 부분을 넘어서 각도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며 일그러지는 은폐된 왜곡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유익이나 상황의 불리함에 따라서 태도를 바꾸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면의 꿍꿍이를 감추기 위해서 교묘하게 진실의 반쪽만을 보여주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그분은 정오의 태양보다 더 강렬한 빛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 어느 방향, 어떤 각도에서 바라보아도 일체의 일그러짐이나 숨김이 없는 완벽한 진실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은 궁지에 몰렸을 때에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한번 뱉은 약속을 계산기를 두드리며 취소하는 분도 아니십니다. 인간의 타락과 끝없는 배신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끝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당신의 그 거짓 없으신 사랑을 역사 속에서 온전히 증명해 내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변덕스러운 감정과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의심될 때마다 우리는 이 변함이 없으신 빛들의 아버지, 일체의 그림자가 없으신 신실한 하나님께 우리의 무거운 닻을 깊이 내려야 합니다.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나누어 가진 자녀인 우리 역시 그 투명하고 진실한 본질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셨는지를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고대 로마와 그리스 사회는 철저한 후원자와 피후원자 관계로 유지가 되었어요. 권력과 부를 가진 후원자는 피후원자에게 선물을 줍니다. 그리고
피후원자는 그 대가로 맹목적인 충성과 명예를 바쳐야만 했지요. 그 사회에서 거저 주는 순수한 선물이란 존재하지 않았어요. 모든 호의에는 숨은 의도가 있었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아부와 위장 그리고 거짓된 찬사가 난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지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거저 주는 선물이 없어요. 타인이 주는 그 선물이 공짜예요. 이거는 그냥 선물입니다. 하는 것이 결코 없습니다. 다 의도가 있어요. 의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자꾸 잊어버려요. 누군가가 나에게 호의를 베푸면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생각을 해요. 물론 좋은 사람이겠지요. 그러나 그 안에는 다 나름의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선물은 세상의 그것과는 차원이 완전히 다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신 도구는 다름이 아닌 진리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진리 혹은 진실을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알레테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알레테이아의 어원을 살펴보면 무엇이 없다라는 가진 의미를 가진 부정 접두어 알파와 망각하다, 감추다, 숨기다의 뜻을 가진 동사 란타노가 결합하여서 탄생한 단어가 바로 이 알레테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이 선포하는 진실이란 단순히 팩트가 맞느냐, 틀리느냐 문제를 넘어서 어떠한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덮어두거나 숨겨둔 것이 완전히 제거된 벌거벗겨진 투명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알레테이아라는 단어이지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어떤 숨겨진 의도나 계산 없이 완벽하고 투명한 사랑을 쏟아부어 주셨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지요. 거짓 없는 삶을 살아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독일의 고백교회의 위대한 목사이자 나치의 거짓에 맞서서 진리를 위해 순교한 디트리 보네퍼는요, 그의 저서 윤리학에서 진실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말한다는 것은 단순히 사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은폐된 껍질과 가면을 벗어버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서는 거룩한 용기다. 있는 모습 그대로 서는 것이 바로 진실이다라는 거. 우리 신앙생활을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교회 안에서조차 보이지 않는 가면을 쓰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매우 성숙한 척, 아무런 의심이나 삶의 고뇌가 없는 척,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종교적인 포장지로 자신을 겹겹이 둘러싸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우리를 낳으신 진리의 말씀 앞에서는 그 어떤 위장도 통하지가 않습니다. 진실하신 하나님은 포장된 나의 가짜 모습이 아니라 때로는 초라하고 무너져 내린 나의 알레테이아, 즉 숨겨지지 않은 진짜 모습을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같이 시편 51편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화려한 제사가 아니라 중심의 진실함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그분 앞에서 하는 모든 변명과 위장을 내려놓고 정직하게 나아올 때에 비로소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생명을 부여해 주십니다. 또한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흠이 하나도 없이 완벽하게 세팅된 가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화려한 언어로 수놓은 가식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때로는 삶의 무게에 짓눌려 엉망진창이 된 모습일지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은폐하지 않고 내어놓는 알레테이아, 즉 숨겨지지 않은 진짜 모습의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위장술도 통하지 않기에 우리가 스스로 두른 포장지를 찢어버리고 정직하게 나아갈 때에 비로소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키는 기적이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거짓이 난무하는 궤도를 잃고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그런 우리들이 어떻게 위장하지 않고 끝까지 진실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세상을 향한 분별력에 앞서서 우리 안에 치명적인 질병을 먼저 마주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끔찍하고 위험한 거짓말은요, 타인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본문은 결론부에서 우리의 뼛속까지 찌르는 매서운 경고를 던지고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서 속이는 자라고 번역된 헬라어 파랄로기조마이는요, 본래 고대 시장에서 상인들이 사용하던 상업 용어였습니다. 이 단어는 계산을 잘못하다, 저울추를 속여 그릇된 논리로 스스로를 오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시장에 가면 바구니에다가 우리 과일을 담아 두었잖아요. 그죠? 바구니에 담아서 팔았는데 어느 날 이 바구니에 담아둔 그 과일이 뭔가 예전보다 더 많아 보였어요. 많아 보여서. 그래서 그 과일을 샀는데 실제로 보니까 그 과일이 예전에 그 과일보다 양이 더 작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봤더니 그 과일 파는 사람이 바구니를 하나 넣고 그 속에 또 더 작은 바구니를 하나 얹은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과일을 얹어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는 그 바구니, 깊은 바구니가 다 과일로 채워져 있었던 걸로 여겨졌겠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산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런 상술이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통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과일 가게나 그런 물건 파는 데를 가보면 알아요.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바구니에 밑에 조그만 얇은 바구니를 하나 더 깔아놨어요. 그래서 과일이 오늘 위에다 올려놨죠. 다대포에 살 때 횟집을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횟집을 가서 갔는데 그게 키로당 얼마씩 팔잖아요. 키로당 얼마씩 팔아요. 그런데 알지 못하는 집에 가서 회를 한번 산 적이 있는데 그 키로에 얼마씩 파는 그 회 무게를 하는데 그 저울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네. 소쿠리 무게가 있고 심지어는 아이스박스를 위에다 올려놓기도 하고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런 속이는 저울들이 많았던 거예요. 언제부터? 요즘에만 그런 게 아니라 예전 고대 때부터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파랄로기조마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럴 때 쓰는 단어인 거지요. 그런데 그것이 일상생활에서만 그러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또 잘못 계산하고 심지어는 잘못 계산한 척 하며 살고 있다라는 거지요. 어떻게 해요? 수많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은혜로운 설교를 듣고 있어요. 그러나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요. 예배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아멘으로 화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전문을 나서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서 어,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신자야라고 생각을 하지요. 나는 오늘 예배를 드렸으니 진실하고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어라고 판단합니다. 마치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은 머리로 진리에 동의한 것처럼 자신의 삶을 가르쳐 잘 살았다고 그런 조작하는 행위. 그것이 바로 자신을 기만하는 파랄로 기조마이라고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감동받은
차원에서만 머무는 채 일터와 가정에서 손과 발로 그 진리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장 고상한 형태의 영적 사기극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지독한 자기 기만과 세상의 거대한 속임수를 깨뜨리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계적인 미술품 복원 전문가들이 수백 년의 전에 르네상스 시대의 거장들이 명화를 복원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겉면에 있는 먼지를 털어내는 일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림 전체에 아주 강력한 X선 반사 조명을 비춥니다. 그러면 수백 년 동안 그 그림에게 덧칠해졌던 그 수많은 물감층들을 투과해서 캔버스 가장 밑바닥에 원작자가 최초에 스케치해둔 그 펜선의 흔적, 즉 펜티멘티를 찾아내는 그 작업을 먼저 한다는 거예요. 후대에 누군가가 자신의 입맛에 맞게끔 악의적으로 덧칠하고 화려한 색으로 그림을 왜곡시켰다 해도 이 빛을 비추면 거장의 오리지널 밑그림이 선명하게 그 실체를 드러낸다고 합니다. 진짜를 증명하는 길은요, 화려한 겉포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캔버스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원작자의 흔적을 찾아내는 것이지요. 우리의 영혼을 다루는 것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매 순간 우리의 영혼 위에 교묘한 거짓의 물감으로 덧칠되어지고 있습니다. 더 많은 불을 쌓아야 우리는 안전해. 수많은 방법을 가리지 말고 경쟁자를 짓밟고 일어서야 우리는 성공할 수 있어. 적당한 불법은 누구나 다 저지르는 거니까 타협해도 괜찮아. 이러한 세상의 탐욕스러운 덧칠이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우리의 영혼의 아름다운 형상을 흉측하게 덮어버렸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영혼의 X선 조명이인 바로 살아있고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한낱 철학적 교훈이나 도덕책이 아닙니다. 내 영혼 깊은 곳을 투과하여 세상이 덧칠한 거짓된 자아, 내가 만들어낸 가짜 보호막들을 모조리 찢어발기고 비틀의 아버지께서 나를 빚으셨던 그 최초의 진실한 밑그림을 회복시키는 생명의 빛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이 치열한 말씀의 빛 앞에서 우리 자신을 벌거벗은 듯이 내어 놓아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이기적인 동기,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싶어하는 허영심, 손해보지 않으려는 얄팍한 계산들, 말씀의 검으로 예리하게 도려내는 뼈아픈 수술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거짓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장막을 깨뚫어보는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소유할 수 있도록 영적인 몸부림을 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명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영혼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던 피곤한 위장의 껍데기들을 오늘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모두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남들에게 더 강하게 보이기 위해서 상처받지 않기 위해 억지로 애썼던 그 무거운 거짓의 갑옷들을 거짓 없으신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가 완벽하게 포장되어 있는 모습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세상에서 상처 입고 눈물 범벅이 된 채로 정직하게 나아오는 우리의 그 진실한 모습을 가장 사랑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깊은 실패 속에서 절망할 때에도 믿음이 흔들려 비틀거릴 때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진실하신 사랑은 단 한 번도 후퇴하거나 그림자를 만드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이 거짓 없으신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신뢰한다면 이제 우리의 일상도 철저하게 달라져야 합니다. 머리로만 감상하는 종교 생활을 끝내고 진리를 일상의 행동으로 번역해내는 거룩한 용기를 내십시오. 직장이나 학교에서 손해볼 것 같은 그런 것이 예상되더라도 정직하게 행하는 그 한 번의 결단, 타인을 밟고 올라설 수 있는 저료의 기회 앞에서도 단호히 고개를 젓는 거룩한 포기, 나의 치명적인 실수를 변명으로 덮지 않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그 작은 용기들이 모일 때에 비로소 세상의 거대한 거짓을 뚫고 지나가는 한 줄기의 강력한 생명의 빛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단코 자신을 속이는 자의 자리에 머물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영혼이 아로새겨진 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손과 발을 통해서 여러분이 머무는 가정과 일터의 생생한 역사로 번역되어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매 순간 변덕스럽게 흔들리는 이 거짓된 세상 한가운데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우리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진실하심을 온몸으로 증명하며 살아가는 참된 빛의 자녀 알레테이아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